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계획성경대로 한다면 5대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이라는 것 중에서 세 번째 강의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으로 이 소자가 무슨 말이냐면 바탕소자입니다. 바탕. 어떤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 제사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meat offering, 음식 헌물이라고 합니다. 음식 헌물. 이 meat를 고기라고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곡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음식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콘이라 나오죠. 이 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는 곡물입니다. 곡물. 그래서 이 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음식 헌물을 뭐 곡물 헌물 이렇게 곡식 헌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이제 일단 그 단어 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단어 뜻은 뭐냐면 국어 사진에 있는 대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변변치 못한 희생드리기라는 뜻으로, 여기 희생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를 모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계획성경 식으로 한다면 변변치 못한 제사라는 뜻으로 희생드리기를 낮추어 이루는 말, 제사를 낮추어 이루는 말, 이걸 보고 이제 소제, 그러면 소제, 바탕소자, 기본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곡식을 희생물로 드리는 희생드리기, 다시 말하면 곡물을 갖다가 이렇게 희생드린다 해서 이제 곡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음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음식. 어떤 사람들은 음식 그러면 푸드를 생각하는데 푸드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음식물. 근데 여기는 음식, 그냥 미트는 뭐냐면 고기를 제외한 모든 그 음식을 통째해서 이 미트라고 합니다. 고기를 제외한.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제 피를 흘리는 어떤 음식, 다시 말하면 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갖다가 이제 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곡물이란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마나에서 유래한 것으로 헌물이나 조공을 뜻하는데, 여기서 음식 헌물 또는 피 없는 희생드리기, 피 없는 헌물 희생드리기, 다시 말하면 피 없는 헌물 제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는 재료로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 미트 오퍼링을 한단 말입니다. 음식 헌물. 피 없는 헌물로 희생드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 이제 희생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답답한 것이 이 용어 자체를 갖다가 이게 지금 계획성경 용어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계획성경 용어로 쓰다 보면 계획성 용어가 틀린 건데 틀린 걸 자꾸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참이 답답합니다. 자, 헌물의 종류가 보면 음식 헌물의 종류는 모두 4가지였다. 첫째는 고운 가루로서 여기에는 기름과 유황이 첨가된다. 둘째는 발효균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만드는 방법은 화덕에 구운 것과 냄비에 구운 것, 그리고 프라이팬에 구운 것 3가지였다. 음식 헌물의 3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이었으며 4번째는 첫 이삭이었는데, 특별히 첫 이삭을 음식 헌물로 드릴 때는 볶아 찌은 것에다 기름과 유황을 들어야 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하나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는 내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뒤에 가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의 방법은, 음식 헌물을 드리는 방법은 헌물을 희생단으로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헌물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헌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음식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물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결과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헌금을 하게 됐는가? 어떻게 헌신하게 됐는가?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첫째, 고온가루의 음식 헌물일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 직무자에게로 가져오는데, 직무자는 제사장을 말한 겁니다. 직무자는 고온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놓은 후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한다. 둘째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을, 지금 우리 개성기는 누룩이라고 그랬죠. 바로 되지 않은 빵을 음식 헌물로 삼을 경우인데, 이때는 화덕에 구운 것과 솥에 삶은 것은 고온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고, 냄비에 구울 경우에는 고온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에 섞어 구운 후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이러한 바로 되지 않은 빵의 음식 헌물 역시 직무자에게로 가져가면 직무자는 그것 중 기념할 만큼만 취하여 주님께 화제로 드리고, 화제라는 것은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 말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제 그 희생물이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였다. 그 다음에 셋째는 첫 이상을 드릴 경우인데, 이 첫 이상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곡식을 볶아야 하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한 후 직무자에게로 가져가야 하며, 직무자는 그 중 얼마와 모든 유향을 취하여 주님께 화제로 드린 후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였다. 이때의 나머지에 대해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음식 헌물이 직무자의 음식으로 주어졌다는 일반적인 규례를 따를 때 첫 이삭의 음식 헌물 역시 직무자의 음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모든 음식 헌물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음식 헌물에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의 목적이 뭐냐? 음식 헌물의 목적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 돌리기 위함이며, 둘째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무자와 레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의 영적 의미. 음식 헌물의 영적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됨을 상징하는 동시에, 요한복음 여기에 있죠. 6장 32절부터 35절. 이러한 영적 양식과 일용할 육적 양식까지도 공급받는 성도들이 드려야 할 감사의 의미를 상징한다. 감사의 의무를 상징한다. 한편 모든 음식 헌물에 소금을 칠하는 명령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통해 희생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희생드린다는 것은 헌물을 바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희생드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과 희생드리는 자는 그 계약법을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자는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죄악을 상징하는 발효균과 그 개성기는 누르게 되어 있죠.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모든 음식 헌물에서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주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발효균, 부패되고 변질시키는 것에서 끊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 세상적인 달콤한 유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멀리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리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자세,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 나의 인격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에 다 있죠. 이것을 이 모속행의 이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소위 말해서 신약성경입니다. 새 유언의 책임, 새 유언,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 틀리라 그랬죠. 제가 신약성경만 틀리고 새 유언의 책, 새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을 신약에서 다시 이제 그것을 재조명해서 적용시킨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죠. 자, 이것이 전체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대략적으로 내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본문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봐서 될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자꾸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재란 것은 이런 것을 말한 거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소재는 첫째 이제 기억할 것은 음식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제 제사 제자인데, 그 제사, 재물 할 때 하는 건데, 재물 하지 말고, 헌물 앞으로는, 재물이라는 말 쓰지 말고, 헌물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어린 양을 말할 때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이제, 희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세크리파이스는 희생물이고, 오퍼링은 헌물. 헌물한 것은 바치다 이 말이에요. 바치는 것, 바치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오퍼링. 그래서 이제 그 헌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장 봅시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은 이제 그 번제, 소위 말해서 태우는 헌물.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소제, 음식 헌물. 또 3장, 4장, 5장 이렇게 각 장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자, 봅시다. 2장 1절. 그리고 어느 누구가 주님께로 음식 헌물을 바칠 때에, 잘 보세요. offer a meat offering. 음식 헌물을 바칠 때에 그의 헌물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질 것이며 그가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둘 것이다. 아까 그 읽은 내용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아까 내가 전체적으로 읽었죠. 그걸 이제 먼저 듣고서 이거 본문을 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 쉽게 하는 겁니다. 2절. 그리고 그가 직무자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가져올 것이니 그러면 그는 그것의 가루와 그것의 기름 중에서 자기의 한 움큼을 그것의 모든 유황과 함께 그것에서 취할 것이며 직무자는 그것의 기념물을 그 희생단 위에서 태울 것이되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 곧 주님께로 향기로운 향기로 있도록 태울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그래서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 있을 것이니 그것은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헌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가 화덕에서 구워진 음식 헌물의 봉헌물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기름으로 섞어진 고운 가루로 만든 바로 되지 않은 케이크들이나 기름 발라진 바로 되지 않은 붓구미들로 있을 것이다. 붓구미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침개 있지 않습니까? 부침개하고 비슷한 겁니다. 부침개하고 이제 밀가루하고 부침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봉헌물이 냄비 속에서 구워진 음식 헌물이라면 그것이 기름으로 섞어진 바로 되지 않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질 것이다. 너는 그것을 조각들로 가르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니 그것이 음식 헌물이다. 그리고 만일 너의 봉헌물이
프라이팬에서 구워진 음식 헌물이다면, 이 프라이팬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서 제가 영어 발음 그대로 그냥 음력을 해놨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구워진 음식 헌물이다면 그것이 기름과 함께 고운 가루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 음식 헌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이 직무자에게로 증정될 때에 그는 그것을 그 희생단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직무자는 그것의 기름을 그의 그 음식 헌물로부터 취할 것이고, 그 희생단 위에 그것을 태울 것이니 그것이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인데 주님께로 향기로운 향기로 있다. 그리고 음식 헌물 중 이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저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화자를 써서 이제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의 10절 봅시다. 그리고 음식 헌물 중 남겨두어져 있는 저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 있을 것이니 그것이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헌물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주님께로 가지고 올 아무 음식 헌물도 바르금과 함께 만들어지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 바르균이나 어느 꿀도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어느 헌물 속에서 태우지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소위 화제라는 그 음식 헌물 중 안에다가는 발효균이나 어느 꿀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천열매들의 봉헌물들은 어떤가 하면 너희가 주님께로 그것들을 바칠 것이다. 여기 천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곡물을 이렇게 이제 채취하고 나서 그 천열매를 말한 겁니다. 그것들이 향기로운 향기용으로 그 희생단에 의해서 태워지지 말 것이다. 그것들이 향기로운 향기용으로 그 희생단에서 태워지지 말 것이다. 천열매들은 그렇게 태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음식 헌물의 봉헌물마다 너는 소금으로 조미할 것이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의 계약의 소금을 너의 음식 헌물로부터 모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이니 너의 모든 헌물들과 함께 너는 소금을 바칠 것이다. 소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가 너의 천열매들의 음식 헌물을 주님께로 바친다면 너는 그 불에 의해서 건조해진 곡물, 곧 충만한 이삭들에서 매질당한 곡물의 푸른 이삭들을 너의 천열매들의 음식 헌물용으로 바칠 것이다. 참, 이거 기쁜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매질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걸 말한 겁니다. 이거 진짜 한마디 전부 다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훗날에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 할 일이지, 이 강의 시간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개성이고 비교해보면 지금 개성이 전부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전부 다 비교해봤습니다. 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분이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두고 그 위에 유황을 넣을 것이니 그것이 음식 헌물이다. 그리고 직무자는 그것의 기념물을, 곧 그것의 매질당한 곡물의 부분과 그것의 기름의 부분을, 또 그것의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 것이니 그것이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이다. 이거 소위 말해서 화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6장 14절, 23절, 7장 12절, 13절, 이거 이제 계속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16절까지만 제가 읽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